여전히 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을은 이제 차분하게 조용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색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조용하게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전도서가 가장 잘 어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를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지혜와 격언을 모으는 사람. 당연히 이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이지요. 전도서 한 구절 구절이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3장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무려 14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정하는 것, 기한을 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생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만사의 때를 잘 알아보는 겁니다. 그 때를 제대로 알고 그때에 알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전도서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만사에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 만사에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동방의 등불.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작가이자 사업가인 퍼시벌 로웰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3개월을 머물다가 그때에 자기가 보고 관찰한 것을 1885년에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바로 그 책을 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게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다가 원래 아침의 나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풀으면은 아침의 나라예요. 한자 조선을 풀으면은 아침의 나라가 맞는데 거기다가 로웰이 3개월을 관찰하면서 한마디를 집어넣은 게 뭐냐면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사람이 봤을 때 구한 말 아닙니까?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에 그저 나라가 쫙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정적인 나라, 그렇게 인상을 받았던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인도의 지성인 타고르가, 정확하게 말하면 타고르의 고향은 인도가 아니라 방글라데시입니다만은 어쨌든 인도의 지성인 타고르가 쓴 시의 한 표현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네, 이 시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타고르가 1929년에 동경을 방문했는데 그때의 동아일보 기자가 타고르에게 한국을 좀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타고르가 한국을 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동아일보에 시 한 편을 기고한 거가 바로 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민들을 격려하고 언젠가는 당신들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이 두 가지의 시가 우리의 민족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렇죠?
참 고요하고 점잖습니다. 동방의 밝은 빛, 역동적이지요. 아주 웅지를 품고 나갑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웬만큼 잘 아는 사람 아니면은 완전히 엘리베이터 안이 침묵 그 자체입니다. 다 입 꽉 다물고 있어요.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근데 동호회에서 개에서 어디 관광을 가면은 관광열차가 120km로 달리는데 거기서 춤추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점잖으면서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라이덴샤프틀리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라이덴샤프틀리가 뭐냐면은 열정적이다, 정열적이다, 못 말린다. 한국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도로 가다가 접촉사고 나면은 4km, 8km 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서로 삿대질하고, 나쁜 뜻이든 좋은 뜻이든 열정의 민족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점잖은 선비의 나라, 그리고 한강을 일군 이 역동적인 나라,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이런 두 가지 면이 긍정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점잖을 때는 점잖아야 돼요. 그런데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질러야 되고 의로운 분노를 발해야 될 때는 의로운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바로 이 냉정과 열정, 이 냉정과 열정의 때를 알고 가장 적절하게 행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적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서 크게 환호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왜 이렇게 이들이 왕이 온다고 환호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뭘 봤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여리고 성으로 들어올 적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뭘 봤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기적들을 목도하니까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런 이유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흥분하고 소리 질렀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꾸짖지 않습니까? 그렇게 옮겼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간단하거든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순간 그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잖아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박국 2장 1절, 구약 하박국 2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한 거는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왕이라고 연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로마 제국의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렇게 빌붙어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그런데 새로운 왕이 온다. 매우 불쾌한 일이에요.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항의해야지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바리새인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너희 개인의 안락만 추구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자유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삼켜버린 이 금수의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만일 총칼이 무서워서 혹은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에 취해가지고서 침묵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이요, 저 사람들로 소리 지르지 말게 하소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침이 어느 시대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막으려고 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파다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국가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력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다 떼거지로 달려들어요. 진실을 억압하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브르디오라고 하는 분은 상징적 폭력, 심볼릭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상징적 표현. 그래서 어느 세대에나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침묵해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아라. 진실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아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들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경우야 너희들이 있게 될 손해와 외로움을 기억하고 그걸 두려워해라. 이게 바로 피에르 브르디에가 얘기하는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 널려 있는 얘기다 하는 거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폭력이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일어나 행동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그런 삶을 누가 살았느냐? 우리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이 하신 중요한 말이 뭡니까?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고 교육하는 거고 치유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고 사역의 절대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느 순간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 압송된 이후부터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침묵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2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총독이 이상하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철저하게 신문당하는 과정에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예수는 철저하게 침묵하더라는 거죠. 반면에 그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이첩되기 전에 예수님이 끌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왕한테 끌려갔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가 자기 앞에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헤롯이 예수에게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어릿광대로 만든 뒤에 빌라도한테 이첩을 합니다. 빌라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식민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예수를 봤을 때 예수는 무죄임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석방할 수가 없어요. 석방하려고 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빌라도는 야심가였습니다. 팔레스틴의 총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이사까지 꿈꿨던 사람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무죄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이 둘 외에
예수를 고소한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백성의 대변자고 백성들의 구심적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심이 예수한테 쏠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의 권력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무언가 해치워야 되겠는데 기소한 제목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는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형권은 오직 총독에게 있습니다. 죽일 확실한 방법은 정치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 대제사장들의 행동을 세 가지 동사로 딱 규정을 했어요. 미혹했다, 금했다, 말했다. 이 세 가지가 정치범으로 만든 이들의 죄목입니다.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며 백성을 미혹했다.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다.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다. 가장 완벽한 반역죄의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헤로당과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의 그 분주하고 번잡한 행동들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앞에서 절대적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침묵하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사람이요, 굴욕을 당해도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사형 선고까지, 그때까지 침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형범들에게는 사연이 뭐가 됐든 마지막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본인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 대처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흑암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침묵,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가능했던 신의 침묵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침묵은 신의 전유물이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침묵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덕목이 침묵이에요. 아인슈타인에게 어느 학생이 와서 그렇게 물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저도 교수님 같은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을 적게 하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는 많이 움직여라. 자기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거의 벙어리가 됩니다. 말이 없어요. 근데 산만한 사람은 자기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저 다른 얘기들만 해요. 다 산탄총처럼. 다른 사람들만 오징어 씹듯이 씹어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온전한 침묵을 배우는 데까지는 6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진짜 성인이 되려면, 진짜 어른이 되려면은 사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막 헷갈리시지요. 예? 돌들까지도 소리쳐라. 진리를 위해서는 침묵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침묵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정반대로 침묵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침묵하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말을 많이 하면 경망스럽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주책이라고 그래요.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면은 그런 사람은 용기가 없거나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해서 다 귀한 것이 아니고 침묵이라고 해서 다 귀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만사에 때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거짓에 대해서는 항상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거짓이 사라질 때까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진정 자기를 높이려면은 그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에, 자기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목청을 높이면은 그 사람은 추해 보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높이고 칭찬하면은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면은요, 그게 혼란이고 그게 비극인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특별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년에 사기와 횡령 고소 사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40만 건이 넘습니다. 일본의 100배에 이르고 있어요. 한심한 거는 이 고소 고발된 이 사건 가운데 정작 검찰에 기소가 돼서 송치가 된 거. 다시 말해서 이거 설득력이 있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법에서 다루겠다. 검찰이 송치한 것은 20%입니다. 5건 가운데 1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고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이 땅에 거짓이 난무하고 아주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파렴치가 난무하다는 얘기예요. 가히 우리나라를 보면 고소공화국이고 분노공화국입니다. 걸핏하면 폭행과 폭설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기만 옳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투쟁적이고 너무 자극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들이 더 이상 일할 데가 없다고 농담할 정도로 더러운 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까지 안 가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풍피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관념이 그만큼 다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나고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안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외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어렵지요. 희생이 따르지요. 근데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5절이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느니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끝이려니 잊어 순간이야, 순간.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에 지나간 것들을 다 끄집어 놓고 셈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평가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우리의 침묵과 외침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부터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는 품이 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와 조국을 품위 있게 만드는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내 이익 앞에서는 입을 닫아버리는 침묵의 사람,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는 분연히 일어나는 용기의 사람,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계절 가을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